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떠났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과 6장 후반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6번째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교회 문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4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면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은 교회를 뿌리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단어와 영어 단어와 매우 유사한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이나 간통, 또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음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략하게 그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계모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명의 여자를 두고 있을 때 심지어는 자기 또래의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후처가 되는, 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 합당하지 않고 부정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이방인들도 심지어 혐오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실망과 충격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심지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 말은 완전히 정말로 요즘 한 글자로 말하면 헐 막 이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이거나 혹은 그 교회의 주요한 기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거나 혹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주의하게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 일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이 결국에는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어조로 이 일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구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는 통한히 여겨라. 이것은 분개하다 또는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교회로서도 정당하지 않고 그 일을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그에게 이제 곧 교회로부터 중요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판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권위를 가지고서 그 일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다룰 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하게 그 일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영적인 교훈이나 혹은 체험이나 신앙의 어떤 깊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세 단계로 그 일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 세 단계가 뭐냐? 첫 번째는 15절에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그를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다루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공적으로 잘 다루어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일시적이지만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물론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자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루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짓는데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남아있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서 겨우 천국에는 가지만 부끄러움을 가득 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은 실제로 지금도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단 논의가 있거나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교제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는 출교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 심판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빵을 만들기 전에 이제 반죽을 해서 그것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효모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빵 전체를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징이 뭐냐? 조금 넣어놔도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번져서 전체를 그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 꼭 제자들은 뭘 생각했어요? 누가 빵 갖고 왔는데요, 빵이 상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은 누룩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적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는 그것이 자라고 번지게 되어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이야기하셨을 때 떡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고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를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그런 것처럼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보여지는 것처럼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타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1970년대의 교회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교회는 많은 면에서 이미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만 신앙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계속적으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무엇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는 우상숭배, 탐욕, 모욕, 술취함, 속임수 이런 거 행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자칫하면 이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다 빼면 누구랑 놀지? 어디서 살지?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나?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구별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받아들여 주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은 이미 그러한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빼고 나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설명하는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어리예요. 자,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저녁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깨끗이 씻겨 놓습니다. 그래서 막 베이비 파우더도 바르고 옷도 입히고, 그래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찰나에 애들끼리 장난을 치다 뭘 쏟든지 아니면 애가 갑자기 토하든지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다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면 참 부모님들이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을 그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죄 짓고 그냥 용서의 기도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머라고도 할 수 없는 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를 훔치고 용서를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훔치고 나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게 어떠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를 다시 현저히 욕보이며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는데 갑자기 뭐 당겨가지고 뭐 그릇을 자기 갖다가 엎어서 자기 온몸을 더럽힘으로 다시 부모의 수고를 더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별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안에 그런 순전함이 있도록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 누구를 감시해서 막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러지 않은 시비를 걸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공동체도 깨끗해야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쁘겠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할 거예요. 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해야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또 한국 기독교에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권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권징은 뭐냐면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명백한 어떤 죄가 드러나면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요즘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유기정학 또 뭐 무기정학 아니면 근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 초기 기독교에는 교회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일화에 보면
조만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가끔가다 예배 늦으신 적이 있었나 봐요. 장로님이 예배 늦었다고 저기 서서 예배 드리라고 모범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에 있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리더들의 건강한 신앙의 행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이런 권징이라는 것이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A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B교회로 가버려요. 또 B교회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심으로 해요. 그것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포용력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잃어버린 권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정말 출교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성경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만약에 뭔가 이슈가 있고 또 그것이 갈렸을 때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징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결국 유익하게 하는 거게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제일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덕이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순전함을, 진실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하고요.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도무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와 악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한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지 않느냐, 다 보편적으로 이러지 않느냐,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라는 말로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간통죄나 이런 게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개인적인 것이 되고 말았는가?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오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인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서 온전케 하는 그 일이, 그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과 양끼리 또는 양과 목자 사이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고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교인들 간의 송사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다시 이 성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문란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교회가 명백하게 그것을 다루어야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번영한 항구 도시예요. 오늘날의 그리스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물류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요. 거기엔 항상 퇴폐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베소에 가면 이렇게 대리석에 어떤 사람의 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발 그림이.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구분할 때 거기다가 발을 딱 대가지고 그 발보다 발이 크면 들어갈 수 있고 그 발보다 발이 작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풍기문란한 일들이 유흥이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게 더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녀를 부를 때 닉네임을 고린도 소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그냥 거리에 몸 파는 여자의 대표적인 이름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품행이 더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런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마땅한 거죠.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자,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리에 여자를 사든 성전 매춘부를 사든 내가 그런 일에 연루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 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런 일에 좀 관여했다고 거기에 좀 끼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몸은 뭘 위하여 있지 않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합하게 되어지면 섞이고 섞으면 함께 불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걸 섞으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일에 관여하고 그런 사람들과 짝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오염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몸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혼자만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만 불의하다고 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조심해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었어요.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네가 뭐 죄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상태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유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자유가 각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구 할 수 있는 게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방종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과 어떤 한계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되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세상이 연결되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우연히 뉴스에 보니까 2020년의 겨울은 2022년의 봄이었다. 밴쿠버의 제일 좋은 봄은 2022년 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드먼턴에 눈 왔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말에 코키알라나 이런 데 눈 온다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인도는 이미 또 막 45도, 50도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워서 죽고 어디에서는 추워서 죽는데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곧 닥칠 것이다. 그런 예견도 있어요. 인도도 다른 나라에 밀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밀 수출 안 하겠다. 자국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집이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이제 밀이 수출할 만큼 넉넉하게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세계적인 위기가 오는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 나비 효과 말하잖아요. 어디선가 나비가 그 몸짓을 한번 하면 그 파장을 일으켜서 어느 쪽에선가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불 25전 가스를 넣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더 좁게 생각하면 교회는 절대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죄짓고 더럽히고 혼잡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또 너희는 너희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질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생이 근심하는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몸된 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순전한 교회 진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며 삶을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